오늘 또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부활학교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러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또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온 마음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98장, 통일 찬송가는 35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새 찬송가 298장, 통일 찬송가 35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든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뭔데 이렇게 우리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십니까? 주님이 참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이것보다 큰 복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왔사오니,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왔사오니, 있는 그대로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왔사오니,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저희에게 임하사 저희 안에 충만하시고 저희의 마음의 상처도 육신의 연약함도 새롭게 고쳐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면을 너무 많이 드러냈습니다. 많은 허물과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인데, 머리로는 알면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에 눌리는 것을 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적셔주사 정결케 깨끗게 하시고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 앞에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주님이 지켜주셨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어렵고 많은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만민들이 겪는 고통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최대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막아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막을 어떤 권세도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이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중에서 고통하는 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분들을 잃고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하는 분들이 있고, 의료 현장에서 또 고군분투하며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사 그들의 수고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교회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참 약하고 연약한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기에 조금 더 문제가 없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참으로 신실하게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그들의 헌신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모두가 다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맡기셨으니 순종하고 말씀을 들고 주님의 존전 앞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친히 종의 입술을 성령에 불러주셔 주사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요. 마태복음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으로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5번째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암흑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죠. 바벨론으로 서로 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혼돈과 비극적인 상황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라는 나라를 떠받쳐 주었던 여호와 신앙이 뿌리채 뽑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부왕국 이스라엘이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 망할 때에도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의 침공에도 끄떡없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부왕국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셨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135년이 지난 기원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맹신적인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자기들 중심의 믿음이었지 자기들 생각의 믿음이었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유다의 상황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굉장히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유다에는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의 불안 징후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실제적으로 혼란과 위협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했어요. 그때 왕과 지도층 인사들이 의지한 것은 뭐냐면 듣기 좋은 내용만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어요. 여러분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늘 나타나는 현상이 그 유다에도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왕이라든가 지도층 인사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나름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리석게도 그들은 듣기 좋은 귀에 듣기 좋은 예언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그래요. 거짓 지도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거짓 주의 종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도층 인사들은, 왕은 그들의 예언을 의지한 거예요. 그들의 일관되게 주장하는 예언은 이거였어요. 너희가 평안하리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에레미야서 23장 17절에 예컨대 그 중에 하나지만 거기 등장합니다. 너희가 평안하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뭐였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듣기 좋은 예언입니까? 너희가 평안하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듣기 좋은 예언이냐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하실 거라고 하는 헛된 자만, 일종의 주술적인 미신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였나이다. 에레미야서 14장 13절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면서 슬프다고 그들의 실상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레미야는 그들의 교만과 미신적인 신앙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슬퍼한 거예요. 여러분,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화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에레미야 14장 14절이에요.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맞다. 네 생각이 맞다. 나도 너와 생각이 똑같다. 내 마음도 너의 마음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예언은 다른 선지자들의 것과 너무나 달랐어요. 완전 반대였어요. 에레미야서 27장 8절과 9절을 예컨대 에레미야 27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하나님은 바벨론을 섬겨야 산다고 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 나라 왕을 섬겨야 한다고 하니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그 예언을 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죽음의 위협을 겪습니다.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해서 그렇지 죽이려는 시도를, 암살하는 시도를 수도 없이 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실 리가 없다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좋은 믿음입니까? 그들의 헛된 믿음과 달리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에레미야서 24장 5절부터 7절을 잘 보십시오. 에레미야 24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유다 포로를 잘 돌볼 것이고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아니 그럴 것이면
아예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해 주시지. 아니 포로로 잡혀간 후에 잘 해 주신다니.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어요. 유다를 바벨론에 망하게 하고 그들을 그 왕을 섬기라고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고륙지책 충격 요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방식이었던 거예요. 미움이 아니라, 버림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깊이 사랑하는 또 다른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없애는 것을 사랑으로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그들을 잘 돌보시겠다고 하신 것은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을 잘 돌보시겠다고 하신 것은 그들이 거기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죄로 인하여 망가진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는 관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충격적인 방식으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방 나라에 팔아버리신 것 같은 처참한 상황을 맞게 하신 것은 실상은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려는 강렬한 의지였던 거예요. 나라는 망하더라도 그들의 영혼은 살리시려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서 29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의 본심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마치 우는 아이를 달래듯이 안타깝게 외치신 거예요. 우는 아이를 달래듯이 나의 본심은 이거다. 내 생각은 이거다. 내 계획은 이거다. 너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다.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재앙을 맞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다. 내 목적이 따로 있다. 이 말씀을 안타깝게 아이를 달래듯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 그렇게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관심사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영적으로 살면 뭐하고 죽으면 뭐하냐,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들은 사냐 죽느냐, 영적으로 사니 죽니 그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나라가 망하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들을 그렇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경배하고 섬기고 순종할 뿐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셔야 하는, 자기들의 욕구를, 필요를 충족시켜 주셔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영적으로 죽고 영원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자기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대했으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무참하게 죽게 하셨겠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시는데도 마태복음 27장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부르짖으시는데도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아버렸던 거예요. 얼마나 그게 소중한 일이었으면. 자기 백성 유다를 바벨론에 넘기셨듯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기신 거예요. 내모신 거예요.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시는 문제가 하나님께는 그렇게 소중했고 간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거예요. 다른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은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린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너희는 평안하리라 재앙을 당하지 아니라 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유다 백성들이 굳게 믿었건만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처참한 상황을 맞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자아가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들의 고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들은 자기들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바벨론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달래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의 고통이 컸겠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말합니다. 당연하고 필요한 반응이에요. 그들은 울어야 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생각하며 우는 게 마땅했어요. 여러분, 본문 속에는 수많은 인간의 역사들이 녹아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 번 설교하고 이렇게 끝났지만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부터 예수님이 나시기까지 600년이 넘는 엄청난 기간이었어요. 그 안에 수많은 역사들이 있었어요.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유다는 페르시아 제국 때 바사라고 하죠. 바사 제국 때 잠시 유다의 재건에 대한 희망을 가졌지만 유다라는 독립국가의 재건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페르시아는 헬라에 망하고, 그러니까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는 헬라에 망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던 군대 있죠. 헬라에 망하고 헬라는 로마에 망함으로써 유다는 계속해서 이민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세월이 그 세계사 여러분 아시죠? 대충 아시는 대로 얼마나 긴 세월이고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까?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까지 그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간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 철저하게 부서지는 기간이었어요. 그들의 교만이 철저하게 부서지는 기간이었어요. 그들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기간,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세워지는 기간이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이 편집이 됐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참으로 잘못된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편집하고, 그리고 정말 경건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일단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암흑기는 정말 절망스러운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간은 그들은 상상도 못한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기간이었어요.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돼요. 그들이 원하는 미래는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미래가 새롭게 열리는 기간이었어요. 그들이 바라는 주권의 회복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피지배의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는데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신, 오래전에, 얼마나 오래된 약속입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든,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변하든, 인간의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전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망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때는 망하는 때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인간의 것이 부서지고 무너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때인 것입니다. 인간의 뜻이 무너지는 곳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간의 뜻이, 우리의 뜻이 무너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인간의 나라가 무너지는 곳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도 찬란했던 솔로몬의 영광과 지혜와 부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할 것 같은 수많은 제국들의 권세와 영광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화려했던 제국들의 영광은 어디로 갔냐고요? 그동안 인간들이 수없이 이룬 그런 업적들은 인류의 평안과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본문에 나타난 유다의 역사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제국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사는 여러분, 그들과 그들의 영화는 다 사라졌지만, 지금의 인간 역사도 마찬가지, 영광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의 민족적 자존감은 무너졌지만, 무너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전혀 새로운 나라, 세상 나라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표를 언젠가 무너질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언젠가 사라질, 무너질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에다가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이 흔들리고 무너져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아가 부서지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상황을 만나더라도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절망에 빠지는 대신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더욱 겸손해짐으로써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지는 축복, 즉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축복을 받게 돼요. 욥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축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축복이에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축복.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당부를 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차피 사라질 인간 영역의 것들, 어차피 사라질 인간 영역의 것들 내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이 땅에 사람으로서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누려야 되겠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고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은 어차피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것에다가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에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에 눌리지 않을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사에 안달복달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선포하셨듯이 세상 것들에 묶여있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들에 얼마나 붙잡혀 있습니까? 묶여 있습니까? 그 세상 것들이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삶을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형편에 있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의 선언문이에요. 해방의 선언문이라고요. 우리를 해방하시는 선언하는, 해방의 선언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역사와 인간이 쌓아 올린 수많은 탑들은 계속해서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허무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것들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봐야 돼요. 아, 이 세상 것이 이렇게 허무하게 흔들리고 있구나. 이게 영원하지 않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것 붙들면 안 되겠구나. 썩은 동아줄 붙들듯이 이것 붙들어서는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역사도, 아무리 훌륭한 쌓은 탑도 흔들리다가 결국 무너져요. 이건 아주 정확합니다. 100%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뜻은 굳건하게 세워지고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믿습니까?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과 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세상의 생명과 이 세상의 영화를 상징합니다. 그것들은 시드나 사라지나, 맞아요, 시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 누립시다. 그러나 시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라고요. 그렇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선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흔들리다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질 것들을 붙잡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흔들리다가 언젠가 완전히 무너질 거, 이거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굳건하게 세워지고 반드시 성취될 것을 가진 복된 백성들이에요. 이 믿음으로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이렇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났던 가장 참담한 암흑기의 역사를 돌아보며 그 안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것으로 귀결되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흔들릴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둘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주님이 부어주시는 세상 것과 다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예수님 보십시오.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여러 가지 제목으로 이렇게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린 저들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아시는 주님, 얼마나 애타고 수고하고 고생하며 얻은 물질인지를 아시는 주님, 그리고 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와 간절한 소원, 기도 제목까지 낱낱이 아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니 하늘을 여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여러 가정이 이렇게 새롭게 오셨는데 여러분 환영하고요. 그분들이 잘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 속도가 엄청난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어떤 그 전문가들은 급격하게 이제 확산이 멈출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알게 모르게 그 오미크론에 감염되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서로 기도해 주시고요.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시겠습니다. 사찬송가 380장, 통일 찬송가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통일 찬송가 424장, 새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까지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듣고 흔들리고 언젠가 무너질 이 세상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